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계속해서 조금 중복되게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신, 본격적으로 강림하신 그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기회가 닿아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의 상황이에요. 오전 9시의 상황. 보통 이제 복음서에 숫자가 나오면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3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3시. 자, 그래서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낮술을 한다고 해도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깊이 체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열광적인 모습. 오늘날도 저희가 기도 심취해서 하다 보면, 또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조금 보기 조금 안 좋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120명이 처음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또 외국어로 말하고 그런 상황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 성서의 의미죠.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말세라는 것이에요. 말세. 자,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세상이 망하는 그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말하는 초림, 그렇죠?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 그것을 말세라고 해요. 자,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말세라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가 세상 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끝은 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이 아니고 훨씬 더 긴 시간이고 기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니까,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셨다고 할 때에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은 기간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부어지셨으니까 지금은 성령의 때, 말세의 때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이다. 자,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이다, 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숨이나 호흡이나 공기나 바람 같은 단어로 쓰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 때 직역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이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육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시다. 그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저희가 신약 성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언제나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에게 가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에 가서 이렇게 되어져요. 뭐라고 되어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을 같은 것이라고 본다, 다른 것이라고 본다? 네, 같은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절대 다수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것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동시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근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호흡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호흡,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숨,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쉴 때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초기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성숨님이라고 번역하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성령님이라는 것에 저희가 너무 익숙하죠. 또 성신이라는 말에 저희가 익숙한데 한국 교회 초기 번역 성경에는 성숨님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숨님 조금 어렵죠? 발음하기 어렵죠? 성숨 받으라, 성숨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는 성령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처음에 왜 성숨이라고 번역하였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삼위 일체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한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행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된다. 이 정도는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은 것이죠.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어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긴 임하시는데 간헐적으로,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당시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특정 부류에만 임하셔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저희가 익숙하게 쓰는 성령의 내주, 정주, 이런 말은 없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없었던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성령님과 신약성서 말세 때 이 땅 가운데 부어지셔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의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신약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세에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신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심을,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전히 구약성서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더 구하면서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게 오시겠어? 나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 그렇겠지만 말세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복 중의 복이죠.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요엘서의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아침에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성령께서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의 사건이죠. 자,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거듭 드러나고 있죠. 자,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그 사이에서 놀랍도록 확장되어 사역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시적이거나 정해진 기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시죠.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모든 신자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하는데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던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되어야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더군다나 예언적인 것들이에요. 예언적인 것들, 예언을 통하여서 또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전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인가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성령과 은사라는 아주 의미 있고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정독하였던 책인데요. 막스 터너라는 학자가 성령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아주 아카데미컬하게 또 체험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자,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서의 성령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서의 성령님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서의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 정의하였어요.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사적인 계시와 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계시와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도할 때 예언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지식의 은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언의 영은 은사적 지혜를 제공했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적으로 지혜를 제공했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약에 오면 소위 말하는 지혜의 은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예언의 영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엄습하여서 예언적인 설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죠. 또 네 번째, 예언의 영은 아주 드물게 감동되어지는 은사적인 찬양이나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사울이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저희가 기억나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무엇인가? 구약 성서의 성령은 한마디로 예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소개된 요엘서의 말씀, 또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었던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영적인 특권이 일반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특권이 신자들에게 한해서는 대중화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 특정인들만 경험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다면 특정인들만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신자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새벽 예배 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는 고민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인가? 가장 환상적인 예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을 사셨죠. 진정한 왕이셨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셨고 진정한 선지자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셨고 또 진정한 제사장이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잇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자,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왕으로서, 그 선지자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각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왕처럼 쓰임받으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대판 선지자가 되라고,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 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당당한 왕으로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왕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현대판 선지자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사장이 중요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서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